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러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과 또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읽은 바처럼 요셉 자손들에게 허락되어진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만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그 1절의 말씀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따 이제 5절 말씀서부터 또 17장 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또 17장 1절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13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 동쪽 땅을 분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또 제비를 뽑아 그들의 분깃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19장까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 과정 속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유다 지파와 또 이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다른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보다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4장, 15장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16장과 17장의 이야기, 내일 아침 주일 본문도 이제 17장 7절부터 17장 나머지 모든 부분인데, 이 16장, 17장 두 장에 걸친 이야기도 바로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보게 될 텐데, 18장의 이야기를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요셉 지파라고 불려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앞에서 지금 봤던 유다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나머지 지파들은 땅 분배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듣는 장면이 1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부분에서 유다와 또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갖게 되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서 14, 15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장과 17장의 이야기에서는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유다 지파에 이어서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큰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자기의 왼손으로는 그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바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그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야곱이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그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남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야곱의 축복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이제 통일왕국,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세우긴 합니다만,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들어서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지요. 자,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바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북쪽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구약의 흐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미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14장 15장에서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땅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과 17장에서 바로 요셉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서도 중심 지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의 경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불려지지 않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서는 그 순서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러이러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순서가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서부터는 므낫세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할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렇게 그 순서가 앞에 4절 말씀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아들과 작은아들 순서를 이렇게 바로 써 놓았다가도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에서 분배받은 땅 이야기를 할 때는 에브라임 자손의 이야기가 5절서부터 10절까지 먼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큰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앞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부터 보시면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공통적인 그런 표현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표현입니다. 한 지파 안에는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도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그 에브라임이 낳은 많은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큰 지파를 이루면서 그 안에도 많은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자면 김씨가 한 집이 아닌 것처럼, 김씨라고 하는 성씨를 쓰고 있지만 많은 그런 가족들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박씨라 그러면 박씨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같은 시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박씨를 만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 내 식구네 하지 않듯이 각각의 다 그 옛날 조상이야 같은 박씨요, 같은 이씨요, 같은 김씨요, 성씨는 같이 불린다 할지라도 다 각기 다른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여기 지금 에브라임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됐지만, 자, 이것은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살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그 자손들, 그들이 시작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니까 거의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 하여도 가족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가족들대로 그들에게 공평하게 이 땅을 분배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여기까지고 또 서쪽으로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쭉 그 명단들이, 지명들이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는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8절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땅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9절 말씀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8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뭐가 하나 덧붙여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문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파는 크게 복을 받아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가 너희 형제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그런데 아직까지는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 이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이 9절 말씀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형제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의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지 못한 땅들 중에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함으로 그 땅을 그러면 취하라. 바로 그 땅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9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아침 기도문 우리 카톡방에 지도를 몇 장 올려드렸는데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칼라로 그림이 다 지파별로 색깔이 구분되어져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땅에 맨 밑에 루우벤, 그 다음에 갓, 맨 위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볼 수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각 지파의 땅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나안 지역 땅의 중부 지역에 중앙에 보시게 되면 큰 덩어리가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지도를 딱 보시게 되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어찌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에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므낫세 지파도 만만치 않게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므낫세 지파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와 비교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까지를 붙여놓으면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므낫세 반의 그 땅은 사실은 그 북쪽으로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어서 땅의 어떤 면적으로 보자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9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의 일부를 허락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조상에 있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아버지 요셉의 자손이다 보니 이들이 서로 므낫세 지파의 땅의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 두 지파 간에 왜 우리 땅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느냐 하면서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 분배의 과정에서 각각의 지파들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땅이 좋네, 나쁘네, 우리 땅이 더 넓네, 아니면 좁네 이러면서 갈등하거나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9절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보다 더 출애굽의 40년 과정과는 달리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장면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 10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유다 자손들에 대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을 때에도 유다 지파도 역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사기에 가게 되면 이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
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는데, 자,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10절 말씀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은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서도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리고 성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듯이 아무리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겁을 먹었든지 아니면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결여가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6장 10절 마지막 절에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9절의 말씀은 오늘 여기 여호수아 16장 10절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1장 29절에 나오고, 이어서 사사기 1장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또 다른 지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 또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16절 말씀, 내일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충분히 다 쫓아내어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기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뼈아픈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16장 10절 같은 이러한 본문이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남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가 16장의 10절까지 이렇게 16장의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17장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많은 가족들 중에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집의 이야기가 특별히 좀 여러 구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 길르앗과 바산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이 므낫세의 아들 장자 마길이 이 요단강 동쪽 땅을 길르앗 땅과 바산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바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동쪽에서 분배받았던 므낫세의 반지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 므낫세의 남은 그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분배받은 땅이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쪽 땅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가족들마다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그 므낫세의 그 아들들 중에 5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자손들을 이루게 됐는데,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 5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에게 이제 분배된 땅이 바로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벨의 아들이 있는데, 그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3절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집니다. 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이고, 또 길르앗에게는 손자기도 하고, 마길에게는 증손자고, 므낫세에게는 바로 현손자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대신에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이름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바로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딸만 5을 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보통 땅을 분배받고 땅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 것은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이 되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딸들에게는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상속을 받는 건데, 자, 이 슬로브앗도 당연히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니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에게 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이 5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다 보니 이 슬로브앗의 분깃이 그들에게 받을 기업이 아들이 없다 보니 받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슬로브앗에게는 5딸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살려다 보니 이 딸들에게는 상속된 땅이 없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5딸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옛날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하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먼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바로 그때 들려주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7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마지막 장이 36장인데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에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상속받은 그런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규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6장에 기록됐는데, 이제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집안은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해 준다 하는 것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여자들에게도 아들이 없다 보면 여자들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하라 하면 그 딸들이 상속받은 다음에 딴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 딸들이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을 해버리면 그럼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돼버리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요구하면서 그래, 아들이 없는 그런 집안에는 딸들에게도 그 재산을, 땅을 상속해줘라 하는 규칙을 정했지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러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너희 땅이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소속될 거니 너희들은 그렇게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정한 것이 바로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옛날에 모세께서 이렇게 정하셨던 바대로 우리에게도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이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민수기 36장,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이어지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연속해서 이해해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하게 될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 자매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고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요청까지 받아들이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서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고대 세계에서도 바로 이 여호수아 17장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대단히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매우 혁명적이라고도 할 만큼 이렇게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기업이 허락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또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이,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이 모든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분쟁이나 갈등도 생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깨달음 되어 이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막힘없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만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